오늘 그 출애굽기 35장에 있는 설교를 끝으로 민수기 강해의 그 지단했던 시간들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미 36장에 있는 설교는 우리가 했었고요. 그 중간에 있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의 그 청사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뒤늦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그 민수기를 아주 대단원의 그 긴 시간들을 이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질문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얻습니다. 또 답을 찾지 못하면 여러 루트를 통해서도 답을 알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질문이 다 답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는 답에 대한 질문이 있는 답이 있고 있을 수 없는 답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답을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만든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내릴 수 있어요. 또 과학, 물리적인 세계에 있는 것들은 답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 저 큰 비행기를 어떻게 날아요? 우리가 실제로 비행기를 보면 뭐 전투기는 하늘 높이 떠 있고 여객기도 너무 높이 떠 있으니까 그렇지만 실제 인천공항 같은 데 가면 어떻게 저렇게 큰 게 뜨나 막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설명이 돼요, 안 돼요? 설명이 돼요. 왜냐면 비행기를 누가 만들었죠? 사람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안 돼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양력이라고 하는 그 눈에 우리 보이지 않는 어떤 뭐 이런 여러 힘이 있는 것처럼 하늘에도 양력이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그걸 이용만 하면 그걸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원리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날 수 있다 해서 다 자세하게 설명해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인간이 만들어내고 그리고 물리적인 것들에 대한 답은 정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면 그건 정말 어리석은 것이겠지요. 하지만 인간이 답을 내릴 질문을 할 수 있는데 답을 낼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은 뭐냐면 존재적인 질문이에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이 안 만들었단 말이에요.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내 배 아파서 난 자식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만든 게 아니에요. 왜 태어난 거지? 그러니까 자식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우리가 솔직하게 사춘기를 지나가고 있는 자식들 때문에 속을 썩지 않습니까? 그렇게 썩을 때 처음에 그 아이를 잉태하고 막 출산했을 때에 그때의 그 자녀에 대한 그 벅찬 감정과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와 실제 청소년기를 지나가는 그 자녀들을 볼 때 마음이 어때요? 내가 너 이럴 줄 알았으면 뭐 그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지요.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몰라요. 왜 모르냐면 내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인간의 그 존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가져요. 하지만 분명히 착각입니다. 제가 어떤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눌 때 제가 나이가 50이 넘고 보니까 지금 알고 있었던 걸 내가 20대 때 알았다면, 아니 30대 때만 알았어도 얼마나 좋았을지 모르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나이를 먹어가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나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다양한 경험들이 필요하세요. 그냥 어떤 한 구석에서 몇 명의 사람들과 만나고 몇 권의 책을 읽은 것으로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자만심, 이런 착각에 빠지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아주 형편없는 인생이 되고 말이지. 그러니까 인간 존재에 대한 그 질문, 그 부분에 대한 답은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누가 해야 되냐? 인간을 만든 그분이 하셔요. 인간을 만든 분, 인간을 창조하신 분만이 우리를 정확하게 알아요. 인간의 존재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할 수 있어요.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언을 보면 지혜를 굉장히 강조하세요.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해요.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고 내 길에 빛이에요.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없다.
미련한 자, 미련한 아들은 부모의 거짓 겁니다. 아비의 훈계를 멸시한다. 어미의 법을 따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부모들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법을 성경이 아니더라도 몸으로 그냥 체득을 한 거예요. 사람이 나이를 거저 먹는 게 아니에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진리 안에서 현명하게 되어져. 그런데 미련한 자식들은 그 부모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많은 인생의 질문을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하면 인생이 잘 풀릴 수 있지? 이런 질문을 계속 하는데 실은 인생이 안 풀려요. 왜냐하면 존재자이신 우리를 존재케 하신 그 절대 창조주의자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을 등한히 하기 때문에 그 인생을 바르게 인생답게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압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우리가 어떤 함정에 빠지기가 쉽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100% 안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순종 안 해요. 자기의 생각이 보태지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이 보태어지는 거예요. 그걸 하와가 제일 먼저 하거든요. 뱀이 와가지고 묻습니다. 동산 중앙의 나무의 실과를 정말 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은 먹으면 너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말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자기 생각을 못해요.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 따라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제시한 말씀의 기준에서 빗나가게 되고 결과 역시도 잘못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니야, 나는 예외일 거야. 괜찮을 거야. 어떻게 잘 걸리겠지, 좋게. 이런 생각들을 해요. 내 생각이 보태진다는 게 굉장히 무섭지요. 이렇게 되어지면 믿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아요.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살고 자기의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고 자기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요. 여러분, 결혼을 왜 하죠? 자, 우리 산이 권찰에게, 수연이 권찰에게 지금 묻는다면 결혼 왜 했어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하죠? 제가 대답할게요. 행복하려고요. 맞죠? 네. 근데 성경은 행복하려고 결혼하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 결혼을 해요. 성장시키기 위해서. 자문을 보세요. 우리에게 결혼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는지. 우리를 성장케 하는 거예요. 우리를 크게 하는 거예요.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이 있을지니 그래.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냐? 그만큼 성장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그 순수한 말씀의 그 명령을 우리가 따라야 되는데 그냥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 결혼했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결혼식 주례 때도 그랬거든요. 우리 조카들 결혼을 하는데 제가 주례를 보면서 우리 조카인데 왜 결혼하기를 원해요? 그랬더니 행복하려고 해서 행복하려면 결혼하지 마. 그냥 그대로 살아. 결혼하면 보통 신경 쓸 게 많은 게 아니라 눈치 봐야 되고 그냥 시간도 같이 써야 되고 얼마나 피곤한 줄 자식이라도 챙겨봐. 얼마나 괴로운 줄 알아? 그냥 아싸하게 행복하려면 혼자 살아. 그렇게 얘기했더니 하객들이 뭐고 안에 싸늘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쪽에 이제 계신 연세 드신 분들한테 물었어요. 연세가 60 정도 넘은 사람들한테 제 얘기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랬더니요.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제가 주례를 하면서 이 사람들 그 지금 결혼을 하라는 얘기예요? 뭐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똑같아요. 이게 굉장히 당황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성장을 하려면 진통을 겪어야 됩니다. 그 진통 속에 우리는 성장하는 게 있다. 진통이 필요 없으면 절대 성장하지 않는다. 사람은 고통 속에서 성장한다. 그래서 사람이 무거운 짐을 져야만이 성장하는데 자꾸 가벼워지려고 하니까 사람이 문제가 된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이 지 인생의 짐을 지고 사는 게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짐이거든요. 그 짐을 무겁게 진 사람들일수록 정말 현명하게 되어지고 기가 막힌 해안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우리네 부모 세대들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의 그 부모 세대들을 보면 자식 8명씩 9명씩 났어요.
한 두 그릇 죽고 라면 두 그릇 죽고 뭐 한둘 서너 명 죽고 뭐 겨우 6명 7명 이렇게 키워요. 그것도 겨우 6명이에요. 근데 잘 키웠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둘도 정말 못 키워. 하나도 잘 못 키워. 여러분 그게 왜 그럴까요? 자꾸 우리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아니라 자꾸 세상에 대한 지식이 그것이 더 앞서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태도에 대해서도 2000년 전에 그 복음 이건 너무 구닥다리예요. 여기에다가 아주 유능한 목사님이 요즘 최신식의 여러 심리학이라든지 뭐 어떤 사회학이라든지 성공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믹서해서 성도들이 알아듣게 최신식으로 설교를 해야 그것이 좋은 설교라고 생각하지, 원래 핏물이 뚝뚝 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리고 구약 성경에 있는 잠언, 전도, 시편 막 이런 부분에 대한 설교를 고지고대로 쫙쫙 이렇게 하면 불편하거든. 그것이 우리에게 안 맞는 것 같거든. 하지만 인생을 살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100% 1000% 옳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청사진을 얘기해요. 그 앞부분에 있었던 건 몇 가지를 제가 빼고 지난주에 있었던 그 청사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 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그 연구하고 전해야 될 그 레위인들에게는 그 땅에서 기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땅을 주지 않고 대신에 48개의 성읍만 주었어요. 그래서 가족을 거느리고 그냥 짐승이나 이렇게 돌보면서 살 수 있는 조그만 성, 조그만 들판밖에 주지 않았어요.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땅을 분배받은 12지파가 힘쓰고 애써서, 11지파가 힘쓰고 애써서 그들에게 11조를 바치고 제사의 제물을 바치고 이런 것으로 제사장들을, 그 레위인들을 먹여 살리게끔 했어요. 그 이유는 말씀이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목사를 두는 것이 교회에 이게 그 초대교회부터 목사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게 오늘날 목사 필요 없다. 우리도 충분히 말씀을 해석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평신도들의 어떤 깨어있는 어떤 이성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교회에서 목사님들 가운데 지금 현재 10명 가운데 3명 정도가 투잡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런 형편. 그러면서 사사시대처럼 젊은 세대들이 11조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살 수가 없는 지경이죠. 제가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면서 제가 제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졌어요. 제가 투잡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부분.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 어떤 것에도 저촉되지 않고 어떤 것도 이렇게 그 말씀을 희석시키지 않고 성도들에게 그 오롯한 말씀을 주기 위해서 정말 말씀에 전념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또한 많은 시간 기도하며 이런 시간들을 보내야 됩니다. 막 택시 운전하다가 밖에서 막 일을 하다가 시간 돼가지고 그냥 와가지고 성경 읽고 나서 오늘 제가 말씀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몇 마디만 하겠습니다 하고 설교하고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누구에게 피해가 되냐면 그 땅에 이제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에 나오잖아요. 그때 사사기 연편 속에서 레위인들이 떠돌아다니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미가의 집에 레위인 하나가 고용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기준을 못 잡고 말씀이 무너져 버리면 결국 인간 존재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열심히 사는데 왜 이렇게 나는 인생이 피곤하고 어렵지? 나는 내 아내한테, 내 남편한테, 우리 자녀들한테, 부모님한테 하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다 일이 안 풀리지?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힘들지? 그 존재의 그 고난의 그 문제 이런 부분들을 해결받지 못해요. 그러면서 딴짓만 하는 거죠. 정치적으로 병들고.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서 가장 많이 지금 한국 교회에서 한 20년 전, 한 30년 전쯤 그 어간에 한국에 폭발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는 것이 어떤 그 목회 상담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에서 이것까지 겸하여 해야만이 교회가 유지될 수밖에 없는 이런 형편입니다. 성도들은 그만큼 정신적으로 막 붕괴가 되어지고
방황하고 이런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너희들의 인생에 있어서 말씀이다. 너희들의 질문에 대한, 너희들의 존재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답을 너희들이 얻고 그 안에 있어야만이 인생이 지혜롭게 되어지고 그리고 인생이 제대로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레위인 제도를 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들이 속해 있는 48개의 성읍 중에서 6개를 구별을 해서 도피성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혹시 사람을 죽였을 때 그 성으로 도망치게 합니다. 자, 요단강을 가르는 강이 있어요. 서울을 남북으로 가르는 강이 뭐지요? 한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일단 가나안 땅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남북으로 가르는 강이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쫙 갈라서 요단강 오른편에 이미 루벤과 므낫세와 갓지파가 세 지파가 이게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이 왼쪽에 자리를 잡았어요. 땅은 거의 비슷한 크기입니다. 그리고 이 강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3개씩 도피성을 두었어요. 자, 도피성을 두고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사람이 살다 보면 사고를 쳐요, 안 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렇지 우리 사고 칠 사람들이지요. 그러대요. 최심한 고집이 센 게 아니라고. 천씨도 고집이 세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천씨만 고집이 세요. 안씨는 굴러 보여요. 안씨도 세요. 그 김씨는 김세요? 김동철 장로님 고집 세요. 김경중 권사님 고집 안 셀 것 같지요? 쇠고집이에요, 쇠고집. 강씨만 센 게 아니에요. 사람은 밟으면 뚱뚱한다니까요. 순조만 고집이 센 줄 알아요. 우리 유신이도 고집 세요. 사람은 욱하면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우리가 안 죽여서 그렇지 살아오면서 수십 명, 수백 명 죽였다는 거 아세요? 그죠? 총 들어 있었으면, 장전된 총 들고 있었으면 벌써 엄청나게 많이 죽였을 거예요. 여진이도 엄청 죽였을 거예요. 죽일 사람 많아요. 우리가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받고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았어도 그들의 내면은 그대로 죄인이 그 땅,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는 그 땅,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어떤 육적인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공의와 은혜, 사랑이 편만해지는 땅을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 이미 살고 있었던 그 아말렉 족속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의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자본주의의 이 문제 있잖아요. 젊은 세대들이 집을 살 수가 없고 일자리를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는 그 부동산 투기, 그게 우리나라를 제일 힘들게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기 전에 살고 있었던 그 가나안 6족속은 바로 그 짓을 하고 있었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사람이 살기는 사는데 하나님의 법을 모르니까 힘 있는 자들이 힘 없는 자를 누르고 그들을 죽이고 억압하는 이런 땅.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공평과 정의가 흐르는 땅을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다 집어넣는데 집어넣고 가만히 보면 그냥 잘 먹고 잘 살면서 평화롭게 하나님이 원하는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도 죄를 지어요. 죄를 짓는데 어느 정도까지 죄를 짓냐면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죄를 지어요. 그런데 사람을 죽일 때 두 가지가 있어요. 죽일 마음을 가지고, 죽일 의도를 가지고 몽둥이를 휘두르고 쇠를 휘두르고 돌멩이를 큰 돌을 가지고 사람을 칠 수 있어요. 이건 고의적인 살해예요. 이걸 고살자라고 해요. 고살자 아니고 고살자. 아주 나쁜 거지요. 그런데 나무를 치고 있는데 도끼자루가 도끼날이 탁 하고 빠졌어요. 빠지면서 이게 딱 뚫렸는데 도끼날이 휙 날아가가지고 앞에서 나무를 줍는 옆집 누군가의 머리에 맞아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직사해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사고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가 지금 이거 예를 든 건 민수기에 이미 민수기가 아니고요. 출애굽 21장에서 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 이 도피성 제도를 세 군데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출애굽 21장에서도 얘기하고 여호수아서 20장에서는 실제로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을 정복하고 나서 이 하나님께서 민수기에서 말씀하신 그 땅에 도피성을 이제 실제로 두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사람을 밀칠 수 있어요, 그죠? 밀칠 수 있는데 밀었는데 뒤 넘어지면서 그냥 어떻게 해야 할까요? 뒤통수 해가지고 내짓하고 죽을 수 있어요. 사람이 죽으려면 쉽게 죽어요. 이런 식으로 죽였을 때 고의적으로 죽이려고 했던 사람과 아무런 감정이 없는데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피의 보복이라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래서 원수를 갚지 않으면 그건 공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 지금 죽었어. 죽인 사람도 있어. 그때 고의적으로 살해한 사람은 반드시 공개 처형으로 죽여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대신에 아무런 감정이 없이 사고예요. 사고로 죽였어요. 죽였으면 저 사람 사고로 죽었구나. 우리는 그냥 제3자랑 이렇게 끝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내 아버지예요. 그분이 내 자식이에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라고 하는 건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요. 여러분이 한겨레 신문하고 보고 있는 신문 중에 한겨레 신문하고 조선일보하고 한번 바꿔서 한번 봐보세요.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사이트에 들어가서 비교해서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세요. 현재 내일 27일, 29일입니까? 그때부터 지금 한 5천 명 이상의 택배 근로자들이 이제 파업을 선언했잖아요. 예, 그 파업의 그 부분에서 한겨레에서 나온 것과 그 조선이나 동아일보에서 나온 것을 비교해 보면 확연히 달라요. 이런 것처럼 어떤 관점에서 똑같은 사고를 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도끼로 맞아 죽었어요. 그러면 피의 보복이라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보복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도끼로 죽여야 돼요. 그럼 이 사람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지금 사고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신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때 가까이 도피성이 있어요. 도피성이 있으면 죽으라고 달려가야 돼요. 아버지한테 인사할 것도 없고 마누라한테 인사할 것도 없어. 나 집에 가서 뭐 좀 챙겨가야 돼. 그게 아니고 사고가 났으면 무조건 달려가야 돼. 달려가서 도피성 성문 안까지 달려가야 하고, 뒤에서 이제 그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 죽은 사람을 쫓으려고 하는 피해 보복자들이 있어요. 피해 보복자들이 쫓아옵니다. 중간에 잡히면 그 사람 죽습니다. 중간에 잡혀서 그 사람을 죽이면 피해 보복이 끝나버려요. 어찌됐든 간에 중간에 잡히면,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 목적으로 달려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도피성의 문이 열렸는데 탁 도피성 안으로 탁 들어가면 누구도 건드리면 안 돼요. 그런 도피성 제도를 마련한 후에, 그럼 무조건 도망치면 다 되냐? 여러분, 내가 도끼날을 일부러 좀 빼놓고 저거 죽이고 싶어. 착하면서 일부러 던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은 안 해봤으니까. 그지요? 여러분, 그렇게 죽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죽여놓고 도피성 쏙 들어가면 얄미워야 합니다. 정말 가난한 거죠? 그지요? 그러니까 무조건 도망했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고, 도망쳤을 때 이제 그 도피성에 있는 제사장들이 모여서 너 어떻게 사람 죽였냐 한번 얘기해봐 해가지고 진실을 따져요. 그 다음에 얘는 사고였다. 이건 사건, 고의적으로 죽인 게 아니고 이건 일하다가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해서 우연하게 죽은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너는 이제부터 도피성에 살아. 그리고 거기에 있는 대제사장이 있어요. 대제사장이 그 성에 있는 제일 높은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너는 여기서 살아야 돼. 그러면 뭘 빌어야 되냐면, 이 사람이 자유를 얻으려면, 그러면 그 대제사장이 있을 동안에는 이 사람이 그 성에서 자유롭게 사는데 그 성 밖으로 나가면 죽여버려요. 그 성 안에서만 살아야 돼요. 이해되시죠? 성 안에서만 이제부터 참여하며 봉사하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대신 언제까지 살아야 되냐면 그 사람이 사고를 치고 그 성에 들어갔을 때 최고 높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죽음과 동시에 이 사람이 밖으로 나가도 그 사고에 대한 피해 보복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도피성 제도. 이런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죽일 사람과 살 사람을 가려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런 제도를 보면 사람 죽이고 싶을까요? 안 죽이고 싶을까요? 사람을 물론 죽이고 싶은 마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감정과 어떤 이권에 이렇게 깊이 연루되면 사람을 의도적으로 죽일 수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어떤 이런 법들을 제시를 하고 그 땅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억누르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죽이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미연에 방지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도피성은 우리에게 그냥 단순히 어떤 지역적인 이런 부분, 그 역사적인 어떤 이런 그 전례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은 구약 성경에 여러 가지 이런 사건들, 어떤 이런 제도들 속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그 복음 사역을 다 숨겨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도피성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인이 뭐냐라고 하는 걸 규정을 해주시잖아요. 간음이 뭔가라는 걸 규정을 해주시잖아요. 나는 간음 안 했습니다. 저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볼명이로 쳐 죽이려고 모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치라. 그러니까 다들 도망가고 있어요. 왜? 자기도 다 간음했는데 안 들켰거든. 그런데 이 여자만 들켰거든. 그러니까 들키니까 자기들을 더 가리려고 돌멩이를 그냥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미 죄를 졌다 그래요. 나 살인 안 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자마다 지옥불을 면하지 못한다. 형제에 대해서 욕하고 미움, 증오의 마음을 가진 자마다 이미 살인하였다라고. 그냥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살았는데 나는 형법에 저촉되는 대한민국의 형법에 저촉될 만큼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법에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피성이십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도피성이신 예수님 안으로 달려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떠나지 않아야 돼요. 이 제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주시는 분인가? 도피성에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을 죽일 수 없는 이유가 뭐죠? 그 사람이 달리기를 잘해서 도피성에 들어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의롭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도피성의 대제사장 때문에 그 사람이 사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반드시 죽어야 그 사람이 그 모든 사람을 죽인 그 죄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다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에서 큰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해 죽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민수기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도피성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성경은 수많은 얘기들을 담고 있고 수많은 인물과 수많은 내용과 사건, 사고, 수많은 다양한 오만 가지 것들을 다 담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시는 분이신가? 과연 예수님은 그리스도인가? 그리스도라고 하면 그 그리스도는 어떠한 모습인가?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구약 성경이 집대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도피성입니다. 도피성만큼 확실한 게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음란과 우리의 살인을 저지른 그 죄를 우리가 죽어야 될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도 그분 안에서 없어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구약에 있는 대제사장들은 죽으면 그것을 끝났어요. 그런데 큰 대제사장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가 사해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 자신들을 살려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속에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도피성은 동서를 기준으로 해서 3개씩 지역으로 나눠져 있었지만 지금의 도피성은 걸어다니는 도피성이에요. 인격적인 도피성이에요. 예수님의 인격 안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가 그분 안에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에 있는다는 게 뭔지를 확실히 하는 거예요. 여기 선 하나 사이로 문 하나 사이로 이쪽과 저쪽이 한 발짝만 저기 내놓으면 저쪽에 나가면 죽지만 한 발짝만 이쪽 안으로 돌아도 여기는 사는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있다.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나를 따라서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 예수님을 따르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어. 예수님 안에 붙어있기만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의 열매를, 절제의 열매를 누구나 맺으며 인생을 어떤 환경에서도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떠나면 어떤 좋은 환경, 어떤 좋은 상태에서도 그 인생은 비극과 슬픔과 도탄밖에 없어요. 제가 금주설교와 다음 주설교, 그 다음 주설교에서 복음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그런데 저희 집안에 가까이 있는 사람 가운데 한 분이 변리사가 있어요. 변리사 돈 엄청 법니다, 여러분. 아시죠? 네, 변호사보다 더 벌어요. 변리사가 있고 그분 동생은 충남대학교 건축학과를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큰 건축회사에 지금 상당히 높아요. 공사를 100억 공사, 200억 공사하면 10%는 자기 앞으로 떨어져요. 그리고 하도 그걸 주는 업체들로부터 명절이면 그분들이 어떻게 망하고 있는가 제가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에요. 변리사 합격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말단으로 들어가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예수님 찾았는데 10억, 20억 벌면서 돈 써야지요. 하나님 떠나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무너지고 있는 그 삶.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도피성이신 예수님을 떠나면 인간에게는 답이 없어요. 어둠이에요, 어둠. 자기 잘난 척만 하다가 인생이 끝장나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걸어다니는 도피성 안에 있어요. 아니, 우리 자신이 도피성이 되었어. 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가는 곳이 도피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도피성은 일부러 사람들이 찾아와야 되는 한정된 공간이었지만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내 삶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공간에 있든지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도피성이 되어서 내가 거듭났으니까요. 누구도 그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그 위험이나 칼이나 이 세상의 장래인이나 현재인이나 천사들이나 어둠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고 누구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이제 이게 우리가 자체가 도피성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걸어다니는 도피성이에요. 내가 저 집으로 시집가면 저 집 사람들이 다 도피성 안으로 다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김경준 권사님이 저 집 구석으로 시집가가지고 그렇게 고통받으면서 그렇게 힘들면서 막 오랜 세월을 살았지만 그 가정의 사람들이, 시동생들이, 시부모가 예수 믿고 천국 가시고 시동생들이 예수 믿고 남편이 예수 믿고 이 내가 걸어다니는 도피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와서 저쪽에 막 장가온 막 사위가 믿지 않아도 그 사위까지도 막 나 예수 믿고 막 구원 받는 이런 역사들이 바른 도피성 제도 안에 은혜를 받은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축복입니다. 저희 가정에서도 복음이 저희 가정을 통해서 우리 누나와 저에게 딱 들어오고 나서 우리 가정에 형제들에게 막 복음이 들어가고 어머니에게 들어가고 막 이웃집에게 들어가고 내 이종 사촌들에게 들어가고 조카에게 들어가고 막 이러면서 복음의 지경이 넓어지면서 다 도피성이 되는 이런 축복들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그 집이 도피성이었는데 돈 벌고 잘 되니까 막 하나님을 떠나요. 그러면서 도피성이 점점 줄어드니까 죄와 어둠에 휩싸여요. 도피성이신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든지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도피성입니다.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예수님 바라보며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그 도피성을 넓혀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돼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도피성이신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그 모든 곳에 어둠이 물러가고 미신과 우상이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 참된 생명이 꽃피우고 인생의 답을 몰라
저주와 슬픔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디어 쉼을 얻고 그 살인죄, 가늠죄, 그 공포에 떨면서 인생을 겨우겨우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야, 이게 정말 사는 맛이구나. 야, 정말 이런 행복이 있었구나. 여러분, 이러며 여러분과 함께 막 춤추는 그런 은혜로 그런 기쁨의 날들이 여러분 앞에 펼쳐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